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절기와 예수님. 이 절기를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대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해 주셔서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줄 것을 그림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절기를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6월절 지나서 77이 49. 77이 49 되는 그 절기의 때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요즘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지켜요. 우리나라는 보통 7월 초에 맥주절. 근데 우리는 잘 안 지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성경에 3대 절기 지키라 이러니까 그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개만 하고 너무 교인들에게 번잡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첫 열매, 이건 77이 49 지나서 다음이 50일 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요거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걸 다 지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 오순절 77절 지키는 모습이 안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러고 나와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할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 이거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거를 지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면서, 이걸 또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수장절. 이건 뭐냐면 추수하고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 지키는 모습도 나타나고, 77절 지키는 거는 뭐 복음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지켰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왜 복음서에는 잘 안 기록했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는 오순절 성령님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라고. 오순절, 이거 생각해 본 거예요. 왜 77절 지킨 게 예수님 성경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 77절 성령님 강림 한 거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 지킨 게 오늘 본문에 초막절을 지킨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켰단 말이에요. 지키면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는 거는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 유월절 지키는 거는 3번 나와요. 예수님 유월절 지키는 거는 4번 나와요. 4번. 그 누가복음 2장에 한번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거기 보면 어렸을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찾는데 3일을 찾아요. 잃어보기는 하루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3일을 찾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는데 성전에 가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유월절 지킨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3절 거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킨 게 여기 나옵니다. 그 유월절 지킬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하여튼 택한 곳에 와서 하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다 오는데 너무 멀어. 너무 멀면 거기서 양소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주위에서 흠없는 걸 사다가 제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오늘 본문이 아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양소 팔아가지고 와서 사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건 걸어가게 길른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더 받아 먹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교가, 신앙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되니까 가만둘 수 있어요? 아주 책망을 하고 여기 나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기 2장 14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에서 어떻게? 아이고, 소하고 양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막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환전, 돈을 바꿔주는 돈도 다 쏟아버리고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와가지고
양 잡어, 소 잡어 사다가 그것도 거룩하게 잘 길렀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면 제사하면 될 거를 그걸 다 쫓아내버리고 다 뒤집어 버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충격을 받았겠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절기죠? 추수감사 절기죠? 지금 예수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떨 거예요? 그때 당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고, 지금은 예수님이 거룩한 영,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완성한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데는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지금 절기 지킨다고 다 이렇게 지금 왔는데, 멀리서도 오고, 또 예물도 가져오고, 정성을 다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뭐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뭐 의식이 굉장하고 화려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절기라고 지키는데, 과연 예수님 오셔가지고 참 보기가 좋다 할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의식에 빠져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씀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요란하고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이렇게 가는가? 추수감사절인데 참으로 감사가 넘쳐야 될 이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탄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나.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절기 지키는 게 이제 또 6월절, 두 번째,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은 6장 4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영생길 걸어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6월절 한번 이제 지키시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 그 이제 11장 55절서부터 12장 20절까지 그 전체가 있는데, 그 12장 1절. 거기에 보면 6월절. 거기서는 많은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하죠. 성찬 예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죄 없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지키다가 그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는 건 뭐냐?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고난의 빵,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점점 죄가 아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돼요. 죄가 멀어져가지고 공부하고 가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고 죄하고는 아주 멀어졌다. 절기가 되면 한 주간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형식적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서 멀어졌다. 어떻게 오늘 추수감사절 좀 죄가 멀어졌어요? 죄가 아예 안 보이도록 해요. 누룩 없는 빵 먹어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죄는 아예 멀어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할 때 떡을 떼는다는 건 뭐예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그 여전도에서 좀 번거롭지만은 그 밀가루 누룩 넣지 말고 파우더 넣지 말고 그대로 구워가지고 한번 띄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뭐 좀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간 뭐가 멀어져요? 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누룩이 아예 없는 빵. 그 예수님이 그 성찬 그 최후의 만찬이 그거라. 나를 기념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죄하고는 단절이 됐다. 죄하고는 아예 멀어졌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죄를 벗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습니다 하면 죄가 멀어져요. 성경이 죄가 멀어진다고 그래요. 아예 죄 없는 자와 같이. 그런다고 다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사람. 근데 그런 선언적 역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그때 성경도 모르고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걸어가던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이뤄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를 완전히 삼키니까 그때 나 어떻게 했어요? 저는 기억나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맨날 새가 운다, 울려고 내가 왔냐, 뭐 이런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그런데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빛의 생명에 내가 삼키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새가 노래한다. 모든 게 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롭고 다 꽃도 얼마나 이쁘고 너무 힘들고 막 어떡할까 고민 많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아주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죄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 세계에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라 하는 게 뭐요? 절기요, 절기. 그냥 뭐 성찬 예식하고 뭐 좀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죄사함 사죄언증 칭의언증을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삼켰다. 뭘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기. 예. 그런 절기. 그래 규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77절은 뭐냐면 요거는 사도행전 2장. 복음서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도 지켰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러는 거예요. 1절 읽어보세요.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 마침내 오순절 날에 77절 다음 날이에요. 이거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6월절만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오순절 날은 안 지켰는가? 이제 77절 안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수전절 지키는 것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 하는 것은 그 더러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 이렇게 7가지. 그 순서대로 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렇게 4개 해놓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라 그럽니다.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는 걸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런데 왜 복음서에는 잘 안 나타나나? 그 중요한 거는 뭐예요? 77절 다음 오순절 날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강. 그러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 초막절에 명절 큰 날에 그러잖아요. 명절 마지막 날. 여기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다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 여기 이제 초막절. 여기 이제 7장 2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이제 하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7월 15일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많이 주시고 또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 하기도 한다. 이 수장절이라 하는 것은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농사하는 사람들 요즘 시골에 한번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번글번글해. 왜 그래? 네, 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뭔가. 석류 하나 이렇게 탁 열매 맺은 것 이렇게 쪼개보면은 막 아주 거기서 그냥 석류 알갱이가 나오니까 막 먹으면서 얼마나 막 얼굴이 밝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나가요. 맺어나갑니다. 무슨 열매가 맺는? 먹을 거 입을 건 다 준 건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 식량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입을 해서라도 먹고 산다.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걸 아직까지는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당장 이북에는 먹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대잖아요. 굶어서. 사람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데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데 못 줘.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게 다 모였어요. 다 아침 잡수고 오셨죠? 근데 누가 굶어가지고 지금 죽어나가는, 근데 나도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 근데 그거 줄 수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죠? 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500km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500km. 여기서 500km면 이북이에요. 당장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념 하나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한반도인데 사상 하나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거. 왜 사람들이 강팍해지느냐? 왜 사람들이 거짓말만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심령의 병을 고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요,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웃지요. 웃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전부 다 이중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부터 그래요. 제가 지금 웃지요? 웃지요?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속에는 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절기가 됐는데 유대인들을 할 때 그 소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 오시면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 거기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어요. 진짜 나는 우린 잘한다. 그건 소경이에요. 진짜 부담이 많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물질로만 사는 줄 알고 그저 남 속이고 그저 엉뚱한 길로 지금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겠냐?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거짓말해도 뻔뻔하게들 이렇게 나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은 과연 이러다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추수 감사절에 왜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설교하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분 거짓말 왜 거짓말해요? 이중인격자들이죠, 다. 예, 겉과 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아주 본질 본성상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는 무리들이 모인다면 거짓말 나는 안 한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하긴 해요. 그래도 뭐요? 조심하고. 내가 거짓말 했으면 뭐요? 뉘우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도 아무 가책이 없으세요? 병든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병든 거예요, 그게. 그러면 과연 지금은 이 시점에 와가지고 거짓말하고도 눈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나면 막 속이 막 얼굴색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대의 초막절에 제사장이 초막절에 물을 길러 갑니다. 물을. 어디로 가면 실로암 물을 길러 가면서 이 제사장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갑니다. 실로암 물가 그 시편 이사야 12장 3절을 많이 찬송을 한대요. 이게 거기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붓는다는. 그래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종묘가지 나무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 루바임이라고 합니다. 루바임. 그거를 막 흔들면서, 여러분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서 뭐라는 거 하면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한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때. 그게 시편 118편 25절 보세요. 시편 118편 25절. 이거를 암송한대. 25절.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예.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을 다 비치고 저는 이사야 12장 3절을 외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를 외우면 여러분은 시편 118편 25절을 외우세요. 그것도 손을 흔들면서요. 액션을 좀 취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게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지금 복 받는데 왜 안 흔들어요? 아니 복 받는다는데 왜 안 흔들어? 그게 그 종료가지 이게 저희가 루바임이라고 그래요. 루바임.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하면서 호산나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초막절에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흔들어도 복음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제 그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그래도, 예, 왜 흔들으는가 하면 좋을까봐 흔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까봐. 예, 이게 흔들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럴 때, 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지금 막 모여가지고 제사장이 막 실로, 이게요, 의식이 제사장복을 탁 입고 막 악기를 울리면서 막 쫙 이러면서 물을 막 이렇게 길러서 구원의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야반다고 하면 막 호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번영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막 그러는 중이에요. 예? 지금?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딱 그런 거예요. 이 물, 지금 물을 갖다 이렇게 붓잖아요? 이 물에 생명의 근원이 왔다 이 말이야. 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러다가 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는가? 장차 누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면은 생수를 잡수시고 생명의 역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속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셔야 돼요. 어디 가라고요? 시원해요? 그래서 유대의 이 규례를 한 주간 동안 초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도 해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도 의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추수 감사절기죠?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 물을 떠다가 제단에 그 물 갖다 붓고 포도주 붓고 그랬대요. 이렇게 부을 때 예수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생수의 근원인 내가 왔다. 이 생수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 추수감사절 몇 번 지키셨어요? 그런데 매년 이 절기 때가 오면 특히 추수감사절은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이제는 창고에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늘 가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어디 가요? 하늘 창고로 가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예, 10년 남은 사람, 5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은 막막하죠. 카운트다운에 탁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열매가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